지난 5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잘 들으셨죠? 가장 중요하게 있었죠? 2가지. 초막절 설교, 여러분 쫙 기억나시죠? 5가지. 그리고 화요 신앙 문제 중요했었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6과에 들어가는데 6과에 들어가기 전에 5과와 6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과 제목을 한번 외쳐보고 제목을 외워야 여러분들을 그 제목으로 이야기를 쫙 여러분들이 신약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과 한번 제목을 외치고 6과 한번 이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자, 5과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대중들에게 오늘은 6과 시작. 제자들에게 유언과 론, 감담부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하시라. 6과는 사고부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만 당신이 누구신지 깊은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강론이 감담부 강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전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만 쏟아놓으신 이 기밀 문서 같은 이 감담부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한 성전 성교 사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오병이어 기적,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요. 그러나 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만 쏟아놓으신 이 기밀 문서 같은 이 강론은 잘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만 한 유언 강론을 잘 모르고 왠지 낯설고 서먹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한 이 중대 발표,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제자들이 있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이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더 정이 깊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범위를 볼게요. 자, 이것이 오늘의 범위예요. 연한 연구생인데 이것을 간단한 도표로 보면 이것입니다. 자, 한번 범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 건넌 마지막 주가 화수목금. 수요일은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유언은 우리가 어떨 때 하죠? 어떨 때?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강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게 강론이죠. 유언, 강론, 종말론, 교훈론, 삼위일체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강론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볼게요. 1번 감남산 강론. 우리 같이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감남산 강론, 2번 다락방 강론, 3번 포도나무 강론.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가 따가지고 감다포 강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건데요. 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론을 마무리하는 제사장제 기도. 감다포 강론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감다포 강론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4번의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5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 자, 오늘의 포인트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이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는데, 이 강론이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교회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생기는 이 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카이테이프 한번 읽어볼까요? 스카이테이프들과 장로 사모님이 오늘 다 함께 좀 읽으실까요? 지난주까지는 대중과 중도제자들에게 예수 나는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음을 공부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매듭을 탁 지으셨습니다. 유아무야 흐릿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무리할 때 했던 얘기, 감남산에서 하신 긴 강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또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며 하신 유명한 강론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6가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강론들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대중 속에 앉아 있다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경험하셔야 들립니다.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그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극적으로는 나쁜 영향력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경험한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경험에 의해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 경험은 남은 인생을 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큰 글씨들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유언 강론. 밑에 내려가면 경험의 동그라미 치시고 경험 어떤 것을? 역사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왜입니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네. 원천 경험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또 갈 길이 바빠서 일찍 끝내줘야 또 점심도 드시지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스카이테이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 하나의 아니 강의거든요.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카이테이프에 읽었고 제자들에게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 설교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내용 들어갑니다. 큰 1번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화요일 날은 우리 오가에서 화요일 날 오전에는 뭐 했죠? 화요 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이 감람산 강론은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1번에 감람산 강론의 좌우 배경. 우리가 감람산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강론의 좌우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오가 끝에 화요일에 오전에 화요 신앙 논쟁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막 나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교로 넘어갔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 바로 이 미완 성대였던, 그러나 이후 또 4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성전, 여기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시는데 그날따라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 그렇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성경 살릴 준비 우리 돼 있지요. 갑자기 23장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화 드라마를 마치시고 난 이 PD처럼 방금 떠나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세요.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은 3년 동안 전쟁을 해오셨고 조금 전 오전에 화요 신학 논쟁에서 신학자들을 단칼에 KO패 시키셨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좀 찹찹하십니다. 왜일까요? 과거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냈고 이번에는 아들까지 왔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성 앞에 예수님은 그만 울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마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앙타이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순간 그 예수님의 뒷모습 흐느끼면서 흔들리는 등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끈질긴 싸움을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통곡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수님 지금 우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0년 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람산 강론을 하시게 된 좌우 배경이에요. 중요합니다. 감람산 강론은 예수님이 우시면서 출발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가로 2번 감람산 강론의 내용. 종말에 대해서 하는데 언제 한다? 화요일 오후에 어디서? 감람산에서 하지요. 밑에 쭉 하이폰이 5개가 있습니다. 하이폰을 따라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볼게요. 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그 다음 장이니까 사장 오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요, 성전의 기능을 못하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이후로부터 40년 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살게 되죠. 마치 바벨론 때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성전이 너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와 연결하여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만 그때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종말까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볼 때 첫째는 그 당시의 일들, 지금 예루살렘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세상의 종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말 다음에 왜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을 하실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어떻게 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을 간접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종말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반가워. 두 번째 하이폰 종말의 징조. 자, 24장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쭉 스토리텔링 할게요. 눈으로 성경을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성전이 무너지죠.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제 감람산 강론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성경에 감람산 강론 쓰면 성경 읽을 때 유익이 많겠죠.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것은 8절에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라고 미움받고 코로나 때는 교회 문 닫아라 미움받고 지금도 교회 무슨 회사법을 지금 제정을 했어요 지금. 자 이런 것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도 있지만 복음이 세계로 뻗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대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고요. 우리 세 번째 하이픈 볼게요. 인자의 재림. 초림의 예수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종말의 이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올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3절에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이들은 통곡이지만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기쁨과 환희의 날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31절에 그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떨 때? 나팔 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37절에 보니까 홍수전의 비유.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청기 두설제를 듣는 분들이 많죠. 우리 이단자들. 이 종말의 징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40절에 택함받은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44절에 깨어서 뭐해라? 44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리고 25장에 천국 비유장이죠. 25장은 천국 비유장. 열처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어요. 그 중에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 주인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나라 부패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보다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신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어요. 내가 일해 놓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하러 이래?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 30절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거 할래요? 물어보라 말하죠. 자,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사명, 직분, 묻어주지 말고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힘들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시간, 건강, 힘, 물질이 주어질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죠. 그렇죠? 네. 여기는 헌신을 잘 하는 사람만 모일 것 같아. 여기 안 온 사람들이 여기 오셔야 되는데 지금 네? 여기 안 온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주님 오셔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 때 주님 오실 때 저 주님 기다렸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 열심히 기쁘게 감당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5번째 최후의 심판을 갈게요.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 25장 31절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아십니까? 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35절에 줄일 때 모였고 이런 35절에 헐벗었을 때 옷 추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등등. 37절에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일을 하셨나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알고가 가라지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영벌, 의인은 영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폰 5개가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두 번째 갈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넘겨지게 되고 이 계획을 세운 후에 이제 다락방 포도나무 방문을 합니다. 다락방 강로, 여기 다락방 여기 있죠? 네. 자, 방금 큰 2번 들어갈게요. 큰 2번 다락방 강로. 다락방은 언제일까요? 수요일날은 기울게 오고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군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성찬식, 세족식 여기서 중요합니다. 방가로 1번에 다락방 강론. 다락방론은 네 번째 유월절에 식사에 이어지는 강론이에요. 네 번째 유월절. 새 언약과 세족식 하이폰이지요. 새 언약과 세족식.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만찬이지요. 마지막 만찬 6월절입니다. 22장 14절 찾으셨죠? 20장 14절 때가 이름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요구를 원하노라. 지금 오랜 시간을 지금 기다리셨어요.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주어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떠나가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 뜻이죠. 20절에 저녁 먹을 때에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세 번째 유월절.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표적.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대중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잔에 대해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지금 재확인하는 식사였어요. 이것을 만찬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 갈사라 필리포 MT 후에 예루살렘 행을 알리시는 순간부터 우리 예루살렘 행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가시는 길, 처형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죠. 24절에 누가 크냐? 지금 자비 싸움이에요. 지금 6월절 식사는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혁명, 정부에 내가 좋은 자리에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모, 여기서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죠? 제자들 사이의 이슈, 누가 크냐? 자리싸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싸움의 종식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 자, 한번 볼까요? 세족식. 누가 크냐? 이 세족식은 누가 크냐? 권력 다툼을 끝내시려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세족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볼게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지금 목요일이에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건 뭐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이 된 줄 알리라?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성교의 리더십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성창시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눈치가 이상해요. 분명히 조직 발표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데, 우리 8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85페이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락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아봐요. 그리고 제자들과만 대화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며 묻고 대답했던 목요일장 그 자리에 함께 끼어앉아 봅시다. 가룟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혁명 정부는 없다.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실갱이 속에서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를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예수혁명 정부가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드디어 D-Day가 가까워 온다는 조짐을 눈빛 속에서 서로 읽고 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다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 소리는 아직도 기존에 맴돌고 있고요. 거기까지 또 뒤로 넘겨서 볼게요.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또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남아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D-Day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지금 발도 바꿔주셨는데 떠나신다니요. 네,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황당해하신 모습 보이시죠? 방가로 2번 들어갈게요. 방가로 2번. 떠나시다라는 개념으로 이 다락방 강론이 시작되었다. 떠남을 잘 기억해야 돼요. 떠남이 지금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나 떠난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잠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이 다락방 강론을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떠남. 우리가 이거 떠남 언제부터? 지난 5과부터 요한복음 7장 33절에 초막적 이슈에서 대중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었죠. 나 떠난다. 왔던 곳으로 간다. 또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한다. 올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떠남이라는 주제, 이 다락방 강론은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떠나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떠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왔던 곳으로 가십니다. 왔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이죠. 내가 가면 유대인 너희들도 찾을 수 없고 제자들인 너희들도 당분간 찾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찾을 수 없지만 제자들은 당분간이라는 문자를 붙였어요. 너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면 그게 바로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거야.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대중들에게 주장했던 이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도 확실히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부터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제자와 대화가 시작되는가? 방금 3번에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7절에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나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혁명정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니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황당한 마음이 86페이지에 우리 장로 사모님이 한번 읽어요. 86페이지. 베드로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일을 내실 것이라고 매끄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한 줄 알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 깃발을 들면 나설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려고 굳게 결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수치스러운 예언을 들었으니 베드로는 귀가 팍 죽었습니다. 감정도 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코가 쭉 빠져있는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자,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황당한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죠? 코가 쭉 빠져 있는 거.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봤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죠. 예비된 곳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읍시다. 아멘. 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이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떠나지만 다시 온다. 우리 3절 볼까요?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올게. 이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지만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 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요즘에 과연 이 크리스찬들이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믿고 있는가?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재림이 현실로 100%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그날이 오면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다락방에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상이몽 몽몽몽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얘들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8장 14절에 대중들에게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대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중들,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너희는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누가? 양강 사거리 누가?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도착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이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갈 길 목적지는 아버지께로다. 그러면서 7절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얘기를 대중들에게도 수없이 얼마나 많이 했니? 그거 가르쳐주려고 내가 세상에 온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를 알면 그분을 안 거고 나를 봤으면 그분을 이미 본 거야.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가만히 듣고 있던 누가? 방가로 번에 빌립이 나 예수님 나 본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방가로 5번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이 빌립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갈수록 태산이에요. 9절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여태 너와 함께 있었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믿겠니? 너는 지금 평신도가 아니잖아. 리더야 리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훈련도 받았잖아. 빌립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겠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빌립의 목마름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도 깊이 사색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제자 빌립도 깨닫기가 쉽지 않았듯이 우리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지요. 이 빌립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모습. 인간의 한 인간의 신에 대한 목마름이 이 목마름이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른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지금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금 6번 들어갈게요. 6번. 지금 제자들과 대화 누구였어요? 제자들과 대화 베드로, 도마, 빌립 기억하시면서 방금 6번 들어갈게요. 빌립과의 대화에 이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신 중요한 단어 연합입니다. 연합. 양가를 1번 볼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에요. 자, 여지껏 자신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우리 14장 8절 볼게요. 위에 빌립과의 대화에서 빌립이 예수님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했었죠?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못 봤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11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못 믿겠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행한 그 일을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오병이어 사건, 바다를 걷는 사건, 이 안지뱅이를 일으키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 일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그것이 가능했던 건 나와 아버지가 하나였기 때문이야.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연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이방 종교에서는 하빌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빌상. 구약의 바알과 아스라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 신과의 합일로 인간이 신이 된다는 원리예요. 내가 우주에 합일하면 내가 우주가 되고 내가 신과 합일하면 신이 된다. 이것이 인간이 찾아낸 구원의 길 바로 이 하빌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존재는 없다. 내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야 해. 그럽니다. 네 자아는 없어. 이방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합일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다르죠.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볼게요. 12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계속 지금 떠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떠남을. 그러나 걱정하지 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내가 떠나면 기도를 너희에게 주고 가는데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줄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연합. 옆에서 써놓으면 좋겠죠. 양가 2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연합.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옆에서 도와주다. 옆에서 도와주다.
우리가 떠남과 연합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감을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자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볼까요? 받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예수님 받지 못하고 있잖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자 받지 못하고 동그라미 보지 못하고 동그라미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우리와 연합이라는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니라 우리와 연합.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안이라는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렇게 성경으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의 출현을 지금 예고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라.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알아들을까요? 고개를 깨우뚱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듣는 말씀들이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5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8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까요? 읽어줄까요? 88페이지 장로사님. 여기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강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예수, 여기서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이토록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설명하시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와 대조해봐야만 보이는 예수 진리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의 근간인 범신론, 이신론과 비교해야 보이는 정도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그 정도 되어야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네요. 우리도 얼른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있었걸랑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 어느 포도밭을 지나시게 된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머물러 하신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자,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에 가는 길을 포도나무 밭을 지나갑니다. 여기가 다락방이면 겟세마네가 여기죠. 여기 아니면 중간 정도에 아마 포도나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실물 교육을 합니다. 우리 큰 새 한번 들어갈게요. 포도나무 강론. 잠깐 1번에 그러므로 안에 거하라. 안에 연합을 의미합니다. 안에 계속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 강론은 다락방 강론의 연결입니다. 다락방 강론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다가 포도나무 실물 교육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저 포도나무 봐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다락방부터 시작된 이 연합을 지금 설명하려고 포도나무로 지금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 볼까요?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포도나무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면 농부는 뭘 가장 기대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죠.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 2절에 우리는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안에 붙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8절 볼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제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 계명이 뭐냐? 10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16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쉬울까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가로 2번 들어갈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나온 배경.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본드의 역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이것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예수님이 나는 떠나지만 언제든지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야 하는 목요일 밤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떠난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없어도 걱정하지 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한번 3번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기다려라. 여기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8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89페이지 위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요한 명령이 나는 떠난다. 이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계속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니 기다려라 하십니다. 네, 그분이 오실 것이니 기다려라. 누구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 위에 포도나무 건너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대책 두 가지가 있어요. 대책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적어놓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대책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이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14장 26절 볼게요.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죠. 자, 그리고 다시 더블 체크하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약속을 승천하실 때까지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꼭 붙들어 주세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뭘 보내준다 그랬죠? 성령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잠깐 이 볼펜 껴놓고 요한복음 볼펜 껴놓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잠깐 가볼게요. 1장 4절에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볼게요.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8절 모두 아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블 체크를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지금 이어지는 접촉점이 무엇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증인이 되라. 성령 증인 이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접촉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과 증인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증인이 되라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포도나무 강론을 마무리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하시나 바로 상황 볼게요. 역시 떠남이라는 주제로 끝나는 포도나무 강론 89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주세요. 바쁘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다시 넘어갔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떠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떠남으로. 원래 있던 곳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이 땅에 계속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다락방 강론에서 떠남으로 시작된 이 설교가 여기 포도나무 강론에서 떠남으로 지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로써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감다포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감다포 설교를 하시고 헤어질 제자들의 아쉬움을 남기며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쥐고 뛰어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자, 큰 사본 볼까요? 큰 사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11장. 지금까지의 감다포 내용을 품고 지금 고별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처음 정리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들 듣고 싶습니까? 네. 아멘. 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리의 보수,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조금만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볼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이 영화롭게 하사 이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반사에 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자, 6절, 9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 우리 의리의 보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을 위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17장이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7번이 나와요. 17장에.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자, 예수님은 온통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이 지금 다 가 있어요. 왜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잠깐 볼까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 그들을 미워해도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해도 그리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해주세요. 15절에 악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봐주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놀랍게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오. 지금 그 뭐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앞으로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네, 이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를 지금 다른 것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며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연합하고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 봅시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이 철부지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철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고 민중들도 당국자들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두고 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마음이 지금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 마음이 지금 보여야 돼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을 이 제자들, 지금은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철없이 굴지만 너희 나중에는 이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이들이 다 사랑의 열매를 다 맺습니다. 이 제자를 남겨두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동안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대제사장, 중보자의 자격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손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랑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같이 지금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91페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하니까 91페이지. 이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하시고는 기도는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더 기도하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쫓아가십시다. 제자들에게 유언광의를 하신 후에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3번 동일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을 때 드디어 콩콩콩콩 저기 햇불이 보이면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우리 큰 5번 들어갈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재판받고 어떻게 들어가시나 우리가 잠깐 보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방가를 1번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그 뒷장으로 가면 2번에 로마 빌라도 법정, 3번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공의회, 이 3개의 법정에서 4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재판 받을 때가 6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 앉아서 헤롯 밤 사이를 지금 하룻밤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법정이 사내들인 방가를 1번에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인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방가를 1번 볼게요.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의 재판 과정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지금 사내들이 공의회와 법정으로 같이 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체포한 사람들이 26장 57절 26장 50절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그룹들 안나스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로마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내들의 공의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59절 볼게요. 59절. 대제사장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 2명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엉터리인 것이 예수님을 잡은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예수님이 기도하러 밤중에 산에 가셨잖아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야? 지금 거짓 증언 할 사람들을 찾는데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지금 증인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4월 동안에 지을 수 없다 하더라 이러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양가를 1번에 법정 질문 요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63절 볼까요? 63절에 셋째 줄 정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거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한 질문, 관점 뭐였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법정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양가로 이번에 예수님의 대답이 감람산 강론의 핵심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을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에게 보리라. 뭐 어디 말씀이에요? 사요 신학 논쟁. 신학자들을 굴복시킨 시편 111편입니다. 너 누구냐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다. 또 내가 누구냐고? 종말에 하늘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재림할 진짜 왕 나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참 기가 막혀. 지가 하나님이네.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반 3번에 법정의 선고 신성 모독죄다.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사형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로 가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것 말을 하였으니 어찌 이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땅땅땅땅 제목은 신성 모독죄. 이것이 유대 사내들인 공유에서 내린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에요. 신이 신이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우리 91페이지 그냥 지나갈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때 가룟 유다의 살인 사건도 이때 일어났는데 은을 던져놓고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내들이 공의회 법의 사형 제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대제사장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요? 지금 우리가 사내들의 공의법으로 예수를 지도세도 모르게 죽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도록 하자.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자. 아마 이 의견을 낸 사람 아마 승진되지 않았을까. 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결론 내리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가?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로마에 넘겨서 죽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갑니다. 그러면 양가로 이건 어디 법정이에요? 빌라도 로마 법정의 재판 과정이에요. 지금 로마는 세상의 대표지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아니라 누구를 모독한 죄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지금 모독한 죄가 성립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죄를 찾아서 빌라도 법정에 지금 세운 거예요. 양가로 1번에 법정 질문의 요지. 이 빌라도 법정의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양가로 2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고 피했던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때 피했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이 들리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잘 아십니까?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표현들 보니까. 네? 근데 얘들은 못 알아듣죠. 그랬더니 야호 됐다. 저 인간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어. 이건 바로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야.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이지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야. 저 예수 사형시켜야 한다. 그랬더니 양가 3번에 빌라도가 회피를 합니다. 왜 회피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빌라도는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럼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관할인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 우리도 같이 갑니다. 92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다 92페이지도 너무 많이 건너뛰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92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가로 3번 넘어갈게요. 3번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재판 과정. 예수님 계속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을 참수했던 못된 이 사이코예요.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다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갈게요. 8절 9절. 8절 9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었대요. 여러 말로 물으나 그러나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하고는 사이코하고는. 그래서 결국 묵비권을 하니까 에이 재미없어. 그래서 11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다음으로 4번에 빌라도 로마 법정의 최종 판결.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지금 왔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아무리 봐도 사형당할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그룹들 눈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눈들이 뭐라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2절로. 요한복음 19장 12절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을 로마법에 고발하겠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래? 그럼 난 잘못 없다. 너네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땅땅땅 사형 언도를 지금 내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그리고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세 개의 법정에서 몇 번의 재판? 4번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단가로 5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장면, 마태복음 27장부터 쭉 보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이동하는 장면을 35절부터 쭉 볼 수 있고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상황 이런 것들이 쭉 3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우리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운명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가상칠언이 쭉 나옵니다. 가상칠언이 일곱 마디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또 강도에게 또 너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보소서. 또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찢기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찢긴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성소로 단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장면이 27장 50절부터 50절부터 5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명의 떡이다, 빛, 양의 문, 참 포도나무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잘 알아들으라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육과 제목이 좀 이해가 됐죠? 예, 한과 이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육과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제자들에게 시작.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처형되셨으면 이제 다음에는 부활을 돼야죠. 그래서 7과 이어지는 거. 7과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사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이렇게 모든 제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목만 여러분들 잘 외워도 신약을 쫙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시고 제목을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7과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배로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실제 역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100% 신뢰하며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예수님의 유언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확증자로 서로 연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스타일 사랑으로 관계하심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사해 내며 가족과 이웃, 교회와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